말씀 선포와 증거는 다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선포한 것인데, 이 선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입을 통해서 이 작은 지하에서 선포되었지만 온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 수십 바퀴를 돌았다, 그렇게 보는 권세가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설교는 거기에 100분질도 안 돼요. 여러분 선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통합 1주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눔과 교회 다움이 한 뜻으로 한 교회로 합쳐서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기념해서 착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나눔에서 남고 쓰고 남은 헌금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착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구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뭐 그걸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짝 기억하고 계시라. 살짝 기억하고 계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 땅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늘 보좌, 즉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 본부를 보여주셨죠. 요한은 3차원인 인간 세계에서 성령이 떡이 돼가지고 4차원 하늘 세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다시 성령이 떡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100차원 상태로 들어갔더니 하늘 보좌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QR코드를 여시면 하늘 보좌가 실려 있습니다. QR코드를 여셔야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림이 힘에 잘 안 보이죠.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7영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번개, 천둥, 큰 함성 소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24장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지정석 이름표가 붙은 보좌가 그 자리에 있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환상도 아니고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하늘의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 죽으면 가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완료된 기정사실, 천국에 있는 나, 이 땅에 있는 나가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수많은 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생물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천상천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상태를 리얼타임으로 보여주는 유리바다가 있었죠.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유리바다가. 또 거기는 7영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기하는 상태로 있었죠. 한마디로 이런 굉장한 모습. 그 중앙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죠. 제가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계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도 다양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직접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안 하나님하고 그 실제로 본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적당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매우 신비합니다.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계시자의 통치 원리나 힘일 것이다. 이 세상은 거기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내 생물은 무엇일까? 본래부터 하늘보좌 곁에서 계시자의 통치를 돕던 존재일 것이다. 사자 같은 것, 독수리 같은 것, 송아지 같은 것, 사람 얼굴 모양 같은 것, 이런 네 종류가 있었죠. 그 네 생물에는
눈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는 세상을 다스릴 때 눈으로 하거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몸 안을 우리 눈으로 자세히 살펴서 몸을 온전한 몸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 우리 삶과 생활 방식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자처럼 온 천하 만물을 섬세하게 1초도 쉬지 않고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눈은 1초도 쉬지 않고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도 1초도 쉬지 않고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몸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충 한 달에 한두 번 착한 일 해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구제에 착한 일 했죠. 우리 교회도 뭐 잘난 체 하지만 집사에서 2달에 한 번 돼지 잡는다. 플로잉도 하는다. 이건 너무 부족하다.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돼지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플로잉도 점점 힘들어합니다. 예, 인터벌이 그렇게 되면 인터벌 더 늘립니다. 석 달 만에 한 번 하자. 힘드니까 1년에 한 번 하자. 결국 사라지죠. 그래서 다 제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쉴 새 없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애매성과 모순성의 원칙.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죠.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외웠지. 전교인이 빠짐없이 쉴 새 없이 눈만 뜨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켜 가야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된다. 일회성 행사로는 절대로 우리가 계시자 따라하지도 못하지만 계시자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한번 어린아이들 데리고 고아원 양로원 가는 거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회가 잘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시는 방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죠. 그들이 계시자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찬양과 경배, 오늘 설교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찬양과 경배. 이 천상 예배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통치본부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은 뭘 보여주시냐면은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또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양 새끼가 아닙니다. 독수리 같은 것, 송아지 같은 것, 그런 네 생물이 있듯이 어린 양이라 불리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장면입니다. 어린 양은 지상에서는 실제로 새끼 양을 뜻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서 새끼 양을 바쳐라. 이 양을 어린 양이라는 고유명사처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귀에 매우 낯익은 용어인데 이 모습은 생전 처음 본 모습입니다. 진짜 하늘에 계시는 어린 양은 어린 양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양 같은 짐승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인간의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모습, 매우 독특한 모습일 뿐이죠.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양을 상상하지 마세요. 3차원의 우리가 사는 세계처럼 어떤 부피나 질량이나 색깔이나 이미지로 파악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인간 머릿속에 있는 쉐이프라고 하는 모양을 버리세요. 그 상상은 지금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지상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어린 양의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끼 양의 고기를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존재인지를 출애굽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죠. 잘 못 알아먹고 있죠. 지상에서 어린 양은 처음부터 매우 독특한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한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서 칼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나타난 어린 양, 이삭 대신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서 준 양이 어린 양이었죠. 그 양의 새끼가 오늘 하늘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실제였습니다. 실제, 어려운 단어니까 제가 써왔습니다. 실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실제. 이 저의하고 제의 차이. 이건 제의입니다. 실제 있는 존재. 어린 양의 실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늘 하늘에 이 어린 양의 실제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보여준 것은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타났죠. 어린 양을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이라. 그래서 새끼 양, 그 어린 양을 죽인 대신에 그 죽은 대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살아나고 죽음을 유월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대신 죽어 이스라엘을 살린 그 어린 양,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어린 양은 예수였습니다.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지금까지는 내내 짐승, 양 새끼였는데 이번에는 인간 모습을 하고 나타난 어린 양, 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준 사건이죠. 자, 이 어린 양을, 실제 어린 양을 처음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지금 요한은 천국에서 이 어린 양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설교하기를 모든 자료들이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 상상의 세계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틀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미래사를 볼 거냐, 과거사를 볼 거냐, 현재사를 볼 거냐. 제가 현재사를 보겠다고 한 것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천상에 현재 리얼타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땅에다 두 발 딛고 환상으로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가짜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현장을 3차원의 세상 시간 개념으로 따져서 과거사다, 미래사다 하다 보니까 허무맹랑한 온갖 상상과 학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지금. 요한은 지금 천국에서 이 어린 양의 이 실제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 아닙니다. 환상 아닙니다. 실제 실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린 양을 현재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창을 통해서 우리도 실물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실물을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중계.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 즉 계시자의 손에는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그 봉인된 책은 7번 봉인된 책입니다. 계시자께서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냐 묻는데 이 책을 펼 자가 천상, 천하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요한이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인간 세상을 위해서 꼭 열려야 한다고 하는 강조법의 하나다. 또 그리고 오직 어린 양만이 유일하게 이 책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요한이 운 것에 대해서 그건 하늘의 해석이고 땅의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훈을 얻고 싶단 말이죠.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실제로 계시자께서 하나님이신지 그 이상의 존재인지가 지금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책을 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울까요? 책이 열리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슬픔과 책이 열리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근심을 하면서 운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쪽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100차원에서 요한이 크게 운 것을 두고 3차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죠. 예, 요한도 왜 운지 몰랐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요한은 이런 장면을 처음 생전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온 요한은 하늘과 통할래야 통할 수 없는 지상 버전, 올드 버전, 촌놈 버전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옳았다, 그렇게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지상 버전으로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 그걸 제가 약간 비웃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관으로 해석해버리는 인간의 한계성과 오류인 줄도 모르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도 위험한 올드 버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 말하는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똑똑한 학자들도 못 알아먹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매우 답답하고 슬픈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도 잘난 체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요한처럼 되지 않을까, 촌놈 되지 않을까, 답답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올드 버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는 두려움을 지금부터 갖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금 거시기한데 제 개인 좌우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제 개인사기 때문에 QR에 안 올렸어요. 예. 라틴어로 어렵게 써졌는데 벨 볼라무스, 벨 카디무스. 예. 뭐 같지요? 이런 말로 쓰면 뭐 같더라고. 뭐 같아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화살인데 화살이 지금 쏘아가지고 지금 삥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상황에 지금 상승 기류가 지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의 화살 그림입니다. 예. 이 화살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날 수 있을까? 아니면 떨어질까? 매우 긴장된 화살의 긴장. 예. 좌우명.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이 아니고, 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장수가 자기 칼에다가 각을 해가지고 자기 결심과 결단을 칼에 새겨놓고 날마다 보면서 그 마음을 다지는 것을 명이라고 해요. 명. 그래서 좌우명은 그 칼제비가, 장수가 자기 자리 오른쪽에 칼을 걸어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래서 좌우명이라 그래요. 예,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이마 위에 쌓아둔 숯불이라는 뜻이죠. 좌우명이라는 게. 잠시만 까뜩 졸면 숯불이 쏟아져서 타 죽습니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예, 잠시라도 생각을 놓으면 바로 올드 버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생각과 짓거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요한에게 하늘의 장로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 존재,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 자가, 존재가 와서 이 책의 인봉을 떼고 그 책에 쓰인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오늘 그 어린 양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실제가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동안 짐승인 어린 양만 있었는데 진짜 어린 양이,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사자이고, 예, 다윗의 뿌리라고 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사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 책을 열 짝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사자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만인을 살리는 어린 양이 됐다. 아이러니한 대비법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사자가 썩어서 꿀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자가 사람을 살리는 꿀로 변했다. 지금 이 어린 양의 대비는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이 됐다. 그 말은 사람 잡아먹는 사자가 썩어가지고 꿀이 됐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가 아니고 꿀이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약한 새끼 양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자다. 지금 그런 얘기죠. 오늘 얘기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자는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존재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짐승 무리들이 들끓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평정하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꿀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세상을 평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죠. 또 뿌리가 어린 양이 됐습니다. 뿌리가 가지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아름들이 아까 이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아름드리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아주 그 미미한 뿌리가 하늘 보좌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뿌리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줄기와 가지를 섬겨서 과실을 맺게 하거나 거목이 되게 하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이런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자로서 숨은 곳에서 세상을 살리는 존재, 뿌리가 땅속에 숨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뿌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급합니다. 가성이가 왜 났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에 가서 섬기라. 즉 꿀이 된 사자처럼 또 실뿌리 같은 존재로 세상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죠. 뿌리가 거목을 지탱해 주듯이 이런 미약한 섬김이라야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미약한 자들이 살아나야 온 세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의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비폭력,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고 저항 한번 안 해보고 뿌리 같은 삶, 썩은 사자 같은 삶. 그러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와 부자가 통치하고 있죠. 진짜 사자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다 밟혀 죽거나 잡혀먹거나 계속해서 더 많은 약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위 틈으로 뻗어가는 실뿌리처럼 세상의 가장 미약한 것으로 가장 어둡고 약하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지탱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긴 자만이 봉인된 책을 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원리를 알지 못했던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한 즉 사자 같은 분께서 직접 그 책을 펴주면 좋았으련만 그걸 펴지 않고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어린 양들의 이 책을 펴라고 했다. 그래서 요한이 불안해서 울어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상징과 비유를 좀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거죠. 사자가 아니고 실뿌리 같은 어린 양이 그것을 연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자 같은 분이 아니라 썩은 사자 같은 분이 그것을 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굉장한 힘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어렵쇼?
무식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비천한 존재인 상인인 주제에 미미한 존재가 5달란트 받았더니 상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다. 그가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거 재정강의 들은 사람만 아는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미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죠. 힘이 아니라 힘 없음으로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자가 꿀로 돼서 약자들에게 꿀로 먹이는 방법밖에 없죠. 뿌리가 돼서 그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처럼 살다가 죽임을 당했더니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죽음으로 세상의 강자 논리를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고, 약함으로 강자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유일한 자격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7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기는 자였어요. 7교회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는 용맹한 사자처럼 불법 강자 논리로 살고 있었는데, 이 계시자께서 와가지고 혼을 내셨죠. 정말 이기고 싶으냐? 그럼 다 그걸 포기하고 약자가 되어가지고 원점으로 돌이키라. 그걸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모습은 7뿔과 7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 그 쉐이프 모습을 상상하지 마세요. 3차원학원에서는 찾아볼 비싼 게 없으니까. 7뿔과 7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7뿔은 21세기형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7뿔은 뭘까? 요즘 식으로 바꾸자면 그게 바로 헙이다. 헙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헙. HUB, 헙. 그 어린 양의 뿔 7개는 헙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땅과 하늘의 모든 군사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집중되도록 돼 있다. 그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7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헙 코리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사람, 모든 돈이 한국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자동으로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중심국가, 세계 리더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란 말이죠. 또 7양에는 7영이 있었습니다. 7영은 어린 양의 심부름꾼들이죠. 하늘과 땅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순간에 달려가는 어린 양의 심부름꾼 영입니다. 이 7영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 속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 직접 지금 운전해 가고 계시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이 어린 양과 지금 직통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천국 가면 그 어린 양하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나는 지금 그 어린 양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 상태, 현재형인 것입니다. 이제 이분께서 임봉된 책을 여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늘 전략의 계시를 말하고 새 버전으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은 종말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지상 버전 끝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설교부터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는 그 책을 계시자로부터 건네 받으셨습니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 책을 열면 곧장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박하고도 역사적인 상황이 되자 하늘에서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맨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여기쯤 어디 계실 거예요. 여기쯤 어디에.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지상 성도들의 기도가 노랫말이 된 새 노래로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지상에서 찢기고 나뉘어 있는 고통 중인 온갖 형태로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는
하나의 찬양이 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기서 한 가지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 24장로들과 그리고 네 생물이 드리는 찬양 속에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역을 어스피스다기 번역해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여기 그거 같은데 왜 이게 4개씩이나 나열을 했나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QR에 들어있어요. 4차 분열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족속,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분명하게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이 변별력이 없도록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 백성하고 족속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족속하고 백성하고 나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야, 같은 말처럼만 보여요. 예. 그 원뜻에 충실하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즉, 그걸 설명하려면 세상이 이렇게 4단 구조로 분리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나뉘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가인과 셈, 족속으로, 혈통으로, 족속이라고 번역했는데 혈통이라고 번역해야 맞는 것 같아요. 혈통으로 분리됐고 그것은 다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방언, 언어 족속으로, 언어별로 족속이 또 나눠버렸어요. 예, 또 나눠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백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즉 정치적, 사상적으로 또 수백 개, 수천 개 나라로 그동안 이합 집산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라로, 즉 문화적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한 군데 앉아있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 분야에, 어떤 사람은 디자인에, 어떤 사람은 뭐 제조업에, 어떤 사람은 뭐 그림에, 뭐 별하별 사상과 문화와 취향과 경향을 따라서 이게 수없이 쪼개져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나눠지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들의 무리를 설명하느라고 족속방언 백성 나라란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족속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본문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변별력이 있다고 봅니다. 혈통별로, 어족별로, 정치체제별로, 문화영역별로 나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했다. 그렇게 번역해야 이제 우리가 조금 말귀를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좀 될 것 같아요. 예. 원어 뜻이 그렇게 되죠.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 예. 1910년대 한국 성경 번역은 그 할아비들이 지금처럼 컴퓨터 시대, 산업화, 뭐 정보화 몰랐을 테니까 이 말밖에 없었겠지. 근데 이게 다시 번역해야 되는 게. 예, 또 23세기나 25세기 하면 또 번역이 다 바꿔져야 돼, 이거. 왜냐면 천국은 온 천지를 다 통화를 하고도 남는 그런 캐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세상은 죄구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의 몸을 찍고 나누는 구조로 간다고 정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 유일한 통일국가는 천국에 하나밖에 없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여기 하늘에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가 됩니다. 천천만만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국말, 중국말, 태국말, 소련말, 별하별 족속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다 알아먹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예. 하나가 되는 게 다시. 예.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발견. 예, 지상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다움이 몸 하나 되기 훈련을 틈만 있으면 하잖아요. 예, 그거 안 되면 교회가 아니니까. 예.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예배가 끝나자 2차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예, 여기 보호자 주위에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 말하자면 한 1000만 명이나 100만 명, 1억 명, 100억 명 되는 천사들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함성이 하늘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천하 만물들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1억이라면 이 만물은 1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무리들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하나만 두고 1천억 명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 맞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한 사람을 두고 나머지 9,999만 9,999명이 되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봉된 책을 열어서 새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굉장한 세레머니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봉한 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지상세대의 끝, 천상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QR코드를 여십시오.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세 번의 예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에 따라서 예배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하늘나라 안의 비밀, 이런 설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예, 여러분도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발견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자, 여러분들 QR코드를 여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기 안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보셔야 됩니다. 예. 네. 거기에 보면 예, 계시록 4장에도 천상 예배가 소개되어 있고 오늘 보는 5장에도 천상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4장에 보면은 8절에 내 생물의 예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경배와 찬양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뭐가 다르냐? 그걸 밑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경배와 찬양 설명을 한 자료가 바로 밑에 있는데 경배와 찬양이 다른 것입니다. 예, QR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나. 예, 예, 경배와 찬양을 설명해서 제가 거기에 성막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성막은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죠. 동쪽에 입구가 있고 서쪽 끝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예, 죄의 세상이란 뜻이에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오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우떡좌초 중요한 용어 외워. 우떡좌초. 예. 입구, 번제단, 물두멍, 우떡좌초, 오른쪽에 떡상, 좌쪽에 솥대, 우떡좌초,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구에서부터 예, 물두멍까지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예, 과정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부터 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경배라고 말합니다. 예. 거기 중요한 새로운 용어도 썼는데 월과 베일과 커튼과 게이트. 예. 이 성막은 삥 둘려있어서 아무 데고 창문도 없어요. 뚫고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유일한 입구는 입구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께 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구 하나밖에. 월, 벽이 딱 쳐져 있어. 천정으로도 못 들어와. 벽으로도 못 들어오고. 예, 월이에요. 근데 거기에 게이트가 딱 하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앞에는 베일,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베일, 그리고 가르지스 바깥에서는 안쪽이 지성소 안이 안 보이는 형태로 베일이 쳐져 있다. 베일이. 그런데 성소 들어오는 것은 커튼이야. 밖에서 안이 보여. 그리고 마음대로 열고 여닫고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럼 경배란 뭐냐? 경배는 하나님 되심을 예, 높여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존경을 드리고 리스펙트를 드리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배행위라 그래요. 경배. 그리고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미치겠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한다. 프레이즈 외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뛰고 하는 게 프레이즈라고요. 월십은 가서 고개 쳐박는 거야. 경배. 예. 자, 다시 이제 아까 거기로 옵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 4장 예배 보니까 8절에 내생물의 예배가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이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건 경배도 들었지만 찬양성이 강해. 찬양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10절에도 보면 24장로의 예배가 나옵니다. 거기도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예, 경배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 경배입니다. 예. 경배이면서 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예,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주 뜻대로 지어졌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찬양입니다. 찬양. 이 내용을 우리도 구별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장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0절 24장로와 네 생물들의 예배 보면 거기에는 경배와 찬양 얘기도 나옵니다. 책임봉 떼시기 합당하시다. 예,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모든 인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찬양, 프레이즈. 네, 찬양입니다. 두 가지를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장에서도 내생물과 장로는 경배와 찬양했고 여기서도 이 내생물 24장로가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 가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예배를 보면 거기는 경배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를 쳐박은 거예요. 예, 경배만 했습니다. 능력, 부,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경배만 했습니다. 찬양은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 14절도 보면 만물의 예배에서도 보면 경배만 했습니다. 경배만. 여기는 좀 더 다릅니다. 더 달라요. 천사들 예배가 좀 다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다. 경배입니다. 경배. 그 다음에 찬송, 존귀, 영광, 능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가 돌린 게 아니고 돌리래. 예, 돌리래. 지는 찬양도 못해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찬양을 자기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청원하고 있어요. 예, 틀려요. 예, 틀리지 않습니까? 각각 다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찬양 예배자들 잘 들어보세요. 용어를 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영광과 존귀, 능력, 찬양, 힘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도 틀린 번역이야. 내가 보기에. 아니, 받으라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이 누가 준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 또 다른 또 존재가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기능 중에 수여하는 기능을 가진 또 어떤 존재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아니야. 예. 그 받으소서라는 말이 리시브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헬라 원어는 그 자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과 힘 자체이십니다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렇게 외치는 것이 경배예요. 경배행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 경배 존귀 받으소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드릴 테니까 좀 받으세요. 그 뜻으로 부르면 틀린 거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어?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 하나님께? 못 드려. 우리에게 없어 영광이라는 게.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존귀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우리 찬양에. 받으시기 합당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시라고. 그 번역을 잘못되는 게 지금도 그대로 받으시기 합당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 틀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오해하기가 쉬워. 만물들은 세 번째들인 만물들은 아예 찬양을 입에 담지도 못하고 있죠. 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4장로들과 예, 네 생물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어요. 예, 네 생물들은 아멘 하고 반응을 하고, 즉 찬양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생물과 24장로 우리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좀 찬양 높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니까 바로 네 생물이 아멘 하고 반응하면서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무릎을 꿇었더라, 경배했다. 네, 만물들이 못하는 행위를 인간이 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예배의 비밀들을 제가 많이 풀어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용어를 쓸 때 이와 같이 구별되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끝부분이 이 비밀을 밝히느라고 좀 예, 강의처럼 됐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예, 첫 번째로 요한이 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울어서는 안 된다. 잠시 정신을 놓아가지고 36 올드 버전 촌놈 되지 말자. 예, 제 개인 좌우명 벨 볼라무스, 벨 카디무스 얘기인데 잠시라도 정신 잃으면 화살 떨어져 버린다. 예,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창피 당하는 것입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집중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도움을 청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은 천상천하의 최고의 통치자죠. 사자가 꿀이 되는 바람에 어린 양이 됐고 실뿌리 같은 미미한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맹수의 왕인 그런 사자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서 꿀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무명하디 무명하고 약하디 약한 실뿌리처럼 세상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예. 썩어서 꿀이 되기를, 그리고 돌틈 속으로 계속 오늘도 뻗어나가는 꼬부랑한 실 같은 그런 실뿌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요한 그리고 어린 양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천국에 계시는 실제의 어린 양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요한처럼 촌놈처럼 엉뚱한 올드버전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각별히 각심하고, 그래서 정말 한시도 놓지 않고 애쓰고 노력해서 참으로 어린 양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아버지 깊이 심어주시고 그 마음으로부터만 좌우되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어린 양이 되기를 우리도 소원하여서 참으로 썩은 사자처럼 꿀이 되는 삶, 맹수같이 닥친 대로 잡아먹는 그런 사자 같은 삶이 아니라 썩어서 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뿌리처럼 돌틈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모든 초목과 나무들을 숨기고 살찌고 강하게 하는 그런 실뿌리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수 같은 사자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아름드리 나무로 뽐내는 나무가 되게